41절부터 해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의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그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이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아라바 니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도피성이 있는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즉 고의로 살인을 했느냐, 그리고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았느냐, 즉 고의로 죄를 지었느냐,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 도피성입니다. 여기서 고의다, 고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이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마음으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고의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적으로 했느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과 그 처벌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히나 처음일 경우에는 그 형량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나 처음인데 그것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러면 그 형량이 무겁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고의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영적인 도피성을 마련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믿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광야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모세조차도 건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법도가 선포되어졌지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지킨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어떠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는다 그러면 신명기 4장 44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뽑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5절까지 그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그곳을 사모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아주 오래된 한 분의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아프고 힘들었던 어제 그 순간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이 욕심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셨어요. 그로 인해서 남편도 고통을 받고 아내도 고통을 받고 자녀들도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제 붙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텐데 자기 욕심에 의한 일을 하나님이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순종한다. 이러한 표현을 썼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는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드리고 같이 아파하는 것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내 고집과 내 생각만 앞세워서 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난 순종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욕심에 의해서 그 길은 가지 아니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몸도 성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선포가 되어지는데 내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1세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피성을 예비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셔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루빨리 주께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가 되어지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1세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선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바르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간섭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은의 교회가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문현옥 집사님 위장과 여러 건강적인 문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안혜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어제 입원을 했는데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지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꼭 함께 우리 혜겸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는 권능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사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